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2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 피해는 혹시 없으신가요? 네, 다행이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경북 봉화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 교회 괜찮으시느냐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봤더니 다행스럽게 괜찮으시다고, 그런 연락을 받아서 다행스럽다 싶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그분들의 낙심 또는 절망 기억하셔서 그 마음이 또 삶의 현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박봉자 권사님의 손주를 보셨다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여러 해 전에 결혼을 한 맏아들 누구죠? 종욱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산모와 아기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벌써 과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2, 3년 전 또는 3, 4년 전쯤만 해도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전인미답. 요즘 이렇게 제가 가끔 단어가 깜빡깜빡돼서 전인미답? 이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대미문에.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겪어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던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코로나19 감염병 그 무렵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었더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로는, 이런 모습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외면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그런 무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한번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영상이 하나 유튜브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교회의 위기를 아주 뭐랄까요, 그 영상 이상으로 절절하게 또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영상이 있을까 싶을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잠옷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칫하면 조금 마음을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까지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내용을 편집한 영상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면 한 단락이 끝나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세요. Run! 하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단락의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단락이 끝나면 그 목사님이 또다시 외치시는 거예요. Run! 하고 외치십니다. 그렇게 run, run, run 계속 외치세요. 여러분 영어로 run 무슨 뜻입니까? run 무슨 뜻이에요?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run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맥락에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뛰쳐나가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이야기. 그럼 도대체 뭐에서부터 도망치고 뛰쳐나가고 피하라는 이야기였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으시는데 저만 원하나 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정말 우리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성장만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교회관,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방식과 방법, 원리를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성장시켜야 돼 라고 하는,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현대판 만몬을 숭배하는 잘못된 교회 성장주의, 그 만몬주의로부터 run! 뭐 하라는 겁니까?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도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으나 누구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저만 복받기를 원하나 봐요. 복받기 원하시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새벽에 나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꼭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지금 막혀 있는데 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복 받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복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복 받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인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교회판 만몬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판 만몬주의로부터 run! 뭐 하라는 겁니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쫓아가는 곳이요, 사람들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세상을 헐떡거리며 쫓아가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뒤쫓아가기에 급급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쫓아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세상을 섬기는 곳이고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 일침을 가하고 깨우치게 하여 그 세상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못 쫓아가 안달이 난 것처럼 교회와 세상이 교회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제가 거꾸로 좀 말씀드리고 있나요? 예, 그것 같네요. 네. 가끔 제가 그런 증상이 있는 거 아시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을 쫓아가는데 급급해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 세계관으로부터 run!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 목사님의 그 run! 하고 그 외치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절한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이처럼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고 도망쳐 나와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원역사의 말씀을 끝내시고 족장사를 시작하실 때 족장사의 첫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감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무엇하는 집안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여 먹고 살고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네 고향 땅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run, 빠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믿고 가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고 뛰쳐나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서 속히 run, 뛰쳐나오거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득한 곳이네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딘가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나와야만 했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요? 애굽 땅으로부터 나와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너의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창세기도 마찬가지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잠깐 신약으로 와볼까요? 결정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제까지 누구도 그 굴레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곳으로부터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끊고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run,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신약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를 깨뜨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으라고 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으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믿으라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그 엄혹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 참 메시아요,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그 선포를 감행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숱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예만 들어도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뭔가 갇혀있는 그 굴레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해방되도록, 뛰쳐나오도록, 도망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처음으로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부터 이렇게 펼쳐나가겠노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으로 당신을 알리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요. 눈먼 자에게는 뭐를요? 다시 보게 함을요. 눌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고. 다 무슨 내용입니까? 본이든 아니든 그들이 갇혀있는 그 삶의 굴레를 내가 깨뜨리고 너를 그곳으로부터 꺼내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깰래야 깰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굴레를 깨뜨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짊어지게 되고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짐과 굴레, 삶의 문제, 삶의 아픔,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내가 너희들을 꺼내 주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런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북방 땅이라는 게 어디일까요?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죠? 자,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뭐하러 갔습니까? 땅값 알아보러 갔나요? 그게 아니죠. 뭐하러 갔습니까?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어요. 종으로 갔습니다. 그 북방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도피할지어다. 뭐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뛰쳐나오라.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오라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노예로 살 수 있겠느냐? 그곳에서부터 뛰쳐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진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제 너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라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스가랴서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동안의 얘기입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뒤의 얘기입니까?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이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으면 안 여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을 때의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뒤의 얘기입니까? 이제 답을 아시겠죠? 후자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책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스가랴서와 짝을 이루는 책이 있다고 했죠.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왜요?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북방 땅에서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서 피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왔다며.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냈잖아요. 몇 세대 정도가 그 시기를 지냈습니까? 세대로 놓고 보십시다. 보통 30년 하면 몇 세대예요? 한 세대. 우리 보통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살았던 건 몇 세대입니까? 두 세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 세대만 일제강점기를 지냈건만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따라서 두 세대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어? 그러면 그 잔재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럼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았을 때 너희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뛰쳐나오라. 그 습성, 그 정신, 그 문화, 거기에서부터 도망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본이든 아니든 갇혀있는 삶에 또는 마음에 영적인 어떤 굴레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굴레가 있으십니까? 어디서부터 나오셔야 됩니까? 무엇으로부터 피해 도망치셔야 됩니까? 그게 뭐냐? 오늘 생각해 보시고 발견하셔서 그곳으로부터 뛰쳐나오시고 도망쳐 나오시고 주의 은혜로 해방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못 빠져나오고 계시나요? 나와야 하는 것 아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굴레가 누가 만든 거죠? 그 굴레는 상당 부분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진, 내 안에 형성된 그런 굴레가 많이 있을 거예요. 받은 상처 때문에, 겪은 어떤 아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굴레가 생겼고 나도 모르게 성벽을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좋습니다.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벽도 많겠지만 남들로 인하여 생겨진 거라고 치십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뭐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굴레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구원받을 신앙인인 것은 맞는데 나는 예나 지금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냥 불행해. 내 인생은 늘 그래 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 말씀의 맥락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도망쳐 나와야 하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굴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내 안에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나는 불행하다고. 어쩌면 배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안의 성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굴레가 깨어지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그 밖에서 깨치고 나오거라.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품에 안기셔서 이제부터 신앙인으로서의 참 행복과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마음껏 누리며 만끽하며 비록 때로는 물질도 부족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행복한 인생길이 꼭 되실 수 있는 그 굴레로부터 빠져나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뛰쳐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그 누군가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벽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져진 자예요. 참 놀랍죠? 왜요?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으니까. 자칫하면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일강의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 나일강을 흘러가던 그때 바로의 딸이 그를 물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괜시리 모세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랬던 모세가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의 동족을 홍해바다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건져짐을 받은 자가 동족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하며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의 내 안의 성벽이 무너지고 굴레가 깨어지는 놀라운 축복,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겪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아니 더 큰 행복을 꼭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내 주변에 아직도 성 안에 갇혀 있고 굴레에 붙잡혀 있는 분들을 그 안에서 꺼내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모세와도 같은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run 그곳에서 뛰쳐나오거라 도망쳐 나오거라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께 안길 수 있도록 성벽을 무너뜨리고 굴레를 깨뜨려 뛰쳐나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을 평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